오늘 우리는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죠. 3대 절기가 있기도 하고 또 7대 절기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세 절기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백자,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는 우리가 지금 계절로는 우리는 지금 7월달을 맞이했지만 유대 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는 봄입니다. 그래서 초수학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초수학에 대한 감사는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리를 심고 쌀농사를 짓고 옥수수를 심고 하는 그런 농경 문화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보리 추수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추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씨를 뿌려도 자라고 거두기까지 하나님이 적당한 비와 바람과 공기를 주지 않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맥추절로 지키는 이 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이 맥추절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1년에 한 차례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자신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또 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맞이하면 그냥 선물 받고 또 생일 파티하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나를 길러주신 또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있어서 만남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한 가족을 이룬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 시간이 결혼기념일을 기억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극적으로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크게 아팠다가 살아났다든지, 또 엄청난 사업의 실패로부터 기사회생했다든지, 또 절망적 어떤 재난으로부터 다시금 내 인생에 출발이 주어진 그런 시간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시간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한날 한날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날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절기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의 내용은 달라도 절기 하나하나를 지켜야 하는 그 근본적인 공통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하신 많은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뭔가 하면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2019년 한 해만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벌써 반년의 시간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이제 하반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반년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좀 불만족스러운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함이 감사하고, 우리의 또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또 교우들을 서로 따스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먹고 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러 절기들 가운데 맥주절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이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온다고 해서 칠칠절,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찾아온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이렇게 지키지만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보면 봄의 계절에 해당이 되고, 보리추수라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하면 가을밖에 생각을 안 하죠. 물론 뭐 봄에도 우리가 추수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생육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1년에 여러 차례 추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보리추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난해에 씨를 뿌려서 추운 겨울이 지난 다음에 3, 4월 바로 이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반년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맥주절에 대한 여러 그 명령적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처음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 열매. 그래서 모든 열매들 중에서 첫 번째를 딴 것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처음 수확한 것들 가운데 구별되이 고르고 또 뽑아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그래서 시간상의 어떤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이제 맥주절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맥주절은 7월 초주에 지키죠. 저희 시골교회에도 지난 첫주일에 아마 맥주절을 지킨 것 같은데, 시골은 이런 절기 때 그냥 예배만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 뭐 감자도 캔 것, 올리고 뭐 이런 이제 실제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네, 드릴 거 없는데가 아니라 우리는 지나온 시간 속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을 보면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일단 내 지갑이나 내 주머니 사정부터 먼저 살피죠. 뭔가 내가 고백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 고백할 게 없는 빈 주머니, 빈 지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적으로 너무 먹고 살기 어렵고 환경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또한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환경적인 이유들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특히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 갈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짜증나고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이 정치 뉴스들을 보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합의와 또 어떤 정책이 아니라 늘 그냥 우리를 신경 쓰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또 경기 불안과 실업의 문제,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이죠. 자영업의 위기도 그렇습니다. 서민 경제의 위축,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한다라고 할 때 부담스러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 기상 이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으로서 뭘 감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는 소유와 만족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바라보는 그 관점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의 내면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열악한,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감사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라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하는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만큼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고백하는 만큼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행복하고,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언어를 만들어서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혓바닥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또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또 내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모든 일들 속에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될 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시간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어젯밤에 눈 감고 아침에 눈 뜨는 거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그냥 눈 감으면 자동으로 눈 떠지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눈을 감는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가고 이렇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중에 PD 수첩인가 서울 이 쪽방촌에 대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서울에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쪽방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길이가 210cm, 폭이 140cm. 그럼 여러분 집에서 좁다, 뭐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거 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건가? 대한민국이 지금 3번권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그 으리으리한 빌딩 숲을 한 블록만 뒤로 가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불평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는 게 다 불평거리고, 감사하고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비교 속에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는 점점 큰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란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에는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말이라도 내가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그 자체로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어떤 진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면 뭐 하나 더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가 이 소중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최악의 여건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 환경이 풀리고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감사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이 상한 감정, 불편한 감정, 짜증내는 감정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유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환경이 풀리고 상황까지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주절을 지키면서 이 제사와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고, 지키면 안전하고 보호와 또 생명과 축복을 보장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그 3대 절기는 흥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이번에는 좀 건너뛸까? 우리 명절 이렇게 맞이해도 이번 명절은 그냥 다른 데와 상관없이 그냥 지내지 뭐. 이번 명절은 그냥 건너뛰지 뭐. 이번 명절은 집에 가지 말지 뭐. 고향 가지 말지 뭐. 이렇게 우리는 그 명절을 나름 무의미하게 똑같은 어떤 일상의 한 날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 우리 어떤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고 말고의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절기는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 절기의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내 삶에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이것이 바로 절기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특히 보게 되면 너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부탁일까요? 명령일까요? 예, 당연히 명령이죠.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명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저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춤추다, 제사를 지내다, 동요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조금 해석을 한다면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절기는 축복의 기쁨과 제사의 경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지키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잔치하면 완전히 그 잔치하는 시간에는 한번 좀 망가지는 시간 아니에요. 야, 오랜만에 뭐 잔치를 벌였는데 한번 망가지자. 부어라 마셔라 흔들고 비비고 엎어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기에 경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포토파티를 하겠습니다마는 먹는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배 후에 먹는 즐거움과 기쁨과 혹은 뭐 춤추는 어떤 즐거움이 곁들여진다 할지라도 예배라고 하는 이 경건성이 포함되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어떤 절기를 명절날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그냥 흥겹게 먹고 마시고 망가지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기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흥분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이 절기의 본질적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모이는 시간과 뭐 절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시간 그들에게는 경건이 없습니다. 그냥 쾌락과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 허망하게 끝나는 시간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성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라마단 기간이라고 있죠. 해가 바뀌면 연초에 한 달가량 이 라마단 기간이 있는데 이 라마단 기간은 뭔가 하면 한 달 동안 낮 시간에 금식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그 거룩성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언제 먹을까요? 해 지는 시간부터 다음에 해 뜨는 시간 밤새도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먹는 걸 언제 먹을까요? 밤에 그냥 먹는데 어느 정도 먹을까요? 왕창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낮에 먹어야 될 음식을 밤에 먹으니 소화불량이 오겠죠. 네. 그리고 또 낮에 못 먹는다는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얼마나 더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균형이 언밸런스가 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그리고 그 종교가 갖는 어떤 경건성이나 먹는 거에 대한 진정한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나름 어떤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종교에 그런 특별한 절기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경건성을 잃어버려요. 경건과 더불어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절기, 너는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절기를 지킬지어다. 이 표현은 미완료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절기들은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그 절기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차례 절기를 지키겠지만 생각나며 지키고 올해는 뭐 가정경제가 어렵고 뭐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건너뛰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3대 절기, 7대 절기는 그 시간과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절기의 의미를 고백하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절기는 바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순종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면 이 시편 13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 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절에 대한 이 감사를 구약 여러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매년 맥주절에 대한 설교를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자,
저는 이 감사를 좀 초점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36편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매 구절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또 뭐가 표현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냥 영원함이로다 요것만 강조하면 안 되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각 구절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의 의미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절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부모님께 늘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지 않고 그런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지만 참 자식들 입장에서는 뭔가 서운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절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 그런 일들이 과연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일로 하나님이 주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억울함과 고통과 의도적인 어떤 그 아픔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정적인 부분은 뭘까요? 뭐 심판, 뭐 채찍, 멸망,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부정적인 속성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속성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어떤 속성에 있어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거? 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인자, 자비, 인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꿀밤 한 대씩 우리가 얻어맞는다고 한다면 아마 머리 나무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뭐 까닭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어떤 단어로 좀 다시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자비하심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도망 죽게 돼서 버려졌습니다. 길가에.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그냥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몸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지나가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동태를 살펴야 할 종교 지도자와 레위인들마저 그 상황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친 사람, 죽은 사람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구덩이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생명을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강도 많은 자의 선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만나기를 싫어하고 상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 보면 나와 원수 같은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을 오히려 짐승에 태워서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장소까지 가서 내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그때 와서 내가 계산을 할 테니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자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유 안됐네 어떡하면 좋아 너무 불쌍해 이런 마음만 가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뭔가 하면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상황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을 공감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지 못한 백성 편애하면서 감정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머물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 상반기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의 간섭은 좀 싫어해요. 우리는 그 간섭을 관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지나친 관심을 간섭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 관심 갖지 마, 보호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표심팔이 우리의 자녀를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자녀는 부모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구절의 말씀만을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우리의 삶은 비천한 삶 아닙니까? 단순히 쪽방촌이라고 하는 그 최악의 열악한 개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주거 공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삶의 환경, 그걸 우리가 비천함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악의 환경적인 열악함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엉터리로 예수 믿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전혀 기도는 기도에 머물 뿐이지 내 삶에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내가 일치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면서 비천했던,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삶도 역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뭘 말씀합니까?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출생 배경부터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새의 가정에 선자가 와가지고 기름부어 왕을 삼고자 할 때 그는 자식 축에도 끼지 못할 만큼 아주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 비천한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왔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했을 그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대적 단순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탄의 유혹들, 세상적인 그런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래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마지막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거 일용할 양식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쌀이 없어서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과거 30년, 40년 전에는 하루 3끼 먹는 게 소원이고 밥 먹는 게 소원이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게 소원이던 그런 시월들이 있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배 골지 않게 해주세요. 하루 3끼 먹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로 기도하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를 기도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먹어서 난리죠.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 붙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베들레헴에 없는 분이 뭐 몇 명 없는데, 저도 베들레헴이 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음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의식주의 환경을 다스려 주신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이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실천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136편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하면 이 136편의 말씀은 절기를 지킬 때 고백했던 말씀이 136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선창과 후창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 말씀이 136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똑같은 후창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후착은 뭘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앞에 감사하라에 대한 부분을 하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선창 후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왔으니까 그 시대, 그 예배의 형식을 오늘 아주 맛보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습입니다. 2절부터 하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안 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큰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도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